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미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언론에 많이 제기되어서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하게 잘 알려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공공도로를 점유했다고 하는 사건이고, 또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직을 세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들입니다.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에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정서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회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사항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나쁘거나 교회가 악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뻔뻔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것이 정말 그들의 신념이요 신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러니와 사회 앞에서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회를 향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하고 교회의 정서대로 교회의 법대로 했으니 교회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은 한국의 교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법과 교회법의 이해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결정을 하는 배경에는 교회법은 사회법과 다르며 교회법은 사회법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여기는데, 이런 교회법이 사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교회의 사회적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교회는 앞으로도 사회에 많은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주 깊숙하게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들은 다 목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안수 집사가 있는데, 모 교회 안수 집사가 있는데, 아주 가벼운 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한 번에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너 목사가 왜 그 모양이냐면서 저한테 온통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한 몸에 다 야단을 먹었는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할 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맞은편에서 오는 차선에서 좌회전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할 수 있도록 끊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실선으로 계속 중앙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는 한참을 가서 유턴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가 더 걸린답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일에는 한 10분 정도 더 걸려야 유턴을 해서 이제 올 수 있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냥 좌회전해도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그거 괜찮다고 아주 광고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 이건 아주 적은 예죠. 아주 가벼운 이제 일인데, 조금 더 무거운 얘기를 소개해드리면은 저희 친지분 중에서 아저씨 되는 분인데 이제 가끔 만나면요, 명절 때 가끔 만나 뵈면은 제가 이제 장로님 되실 때 안 됐나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여쭤보는데, 나 교회 옮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평생을 다니셨던 교회를 옮기셨다고.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분쟁이 많이 있었잖니? 근데 분쟁이 있었던 교회예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이제 드러나서 이제 교인들이 재직회에서 우리 목사님 아니다 결정을 하고 이제 내보냈는데, 그래도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용역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좋아서 용역이지 이제 깡패들이죠. 이제 돈 주고 사서 강목을 들고 와서 유리창을 다 깨고 교회를 차지하고 교회를 지키던 사람을 내보내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여기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고서 교회를 옮기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주변에 있어요. 적지 않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회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할까? 그것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신앙심이 있습니다. 사탄의 무리들로부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무거운 예죠. 교회법과 사회법은 여러분 상충되는 법이 아닙니다. 상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법은 사회법 모두를 포함함과 동시에 오히려 훨씬 더 넓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은 도덕과 양심까지 포함해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 개념을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법과 사회법의 이제 구분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의 범위도 다르고 적용하는 기준도 달라야 된다고, 교회법과 사회법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교회를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사회가 박해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좌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좌회전 표시를, 신호를 안 주는 것이 예배당 들어가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박해를, 국가가 예수 믿는 것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 박해한다면 좌회전해서 들어가야죠. 출입금지를 시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목회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갖도록 했는데 교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주 반발을 하죠. 지금 그걸 바꾸려고 얼마나 많이 로비를 하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바꾸는 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적 정서는, 사회적 법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납세의 의무는 목회자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목회자들은, 교회는 납세를, 의무를 갖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그림을 좀 그려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법 안에
사회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사회법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까지도 도덕과 양심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신호가 없으면 좌회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그래도 돌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교회법을 지키면 되지 않나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나 헌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몫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서는 고르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헌금을 충성스럽게 다 하고 지켰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몫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죠.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들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고 너희들이 말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즉 교회법을 지키면 사회적 정서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시돼도 되는 것이냐?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법도 아니요, 바로 사람의 전통, 즉 탐욕과 악을 쫓는 사람의 전통일 뿐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지키지만은 그것조차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19장 본문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죠. 예수님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로마인보다 더 혐오했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개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뽑아서 세금을 걷게 한 것이고, 그 세리와 계약을 해서 국고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리는 유대인으로서 개인 사업자와 같은 신분이었고, 그 세리 개인의 성격과 세금을 걷는 방법에 따라서 관할 구역 유대인들의 고통과 시달림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의 총액만 맞추면 되는 것이라서 얼마든지 그 이상을 갈취해서 재산을 불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세리들을 몹시 미워했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으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한 자들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이 많아서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정서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을 때 좀 키가 작은 사람이나 아이들이 뒤에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게 정서 아니겠습니까? 너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좀 나와라. 그렇게 이제 앞으로 쪽으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아마 삭개오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서로 밀착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미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며 누구에게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4배를 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는 왜 4배를 갚겠다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 구약의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남들에게 갈취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되는가 하는 법이 나와 있는데, 민수기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되돌려 줄 것이요. 이게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만약에 남에게 폭력으로 혹은 어떤 이유로 갈취한 것이 있으면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자를 더해서 20%를 더 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0,000원을 뺏었으면 12,000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아마도 삭개오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20%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400%를 더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더 악한 방법으로 세금을 갈취했던 것 같고, 그것을 뉘우치며 사죄를 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삭개오는 율법, 즉 교회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고, 오히려 훨씬 더 힘들게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 사회법으로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봐도 빼앗은 것만 갚아도 되는 것입니다. 10,000원을 빼앗았으면 10,000원을 돌려주면 되는 것인데, 예수를 따르는 자로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법 이상의 윤리와 도덕적 책임이 있어야 하고, 시대의 정서적 기준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정하고 정직한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또 서로의 주장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는 아마 어떤 누구에게도 특권이나 특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법과 시대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법을 말하는 자들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고 오히려 세상의 정서를 무시하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교회는. 지난 우리 교단의 총회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9월 26일에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향해서 우리 교단이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질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함께 읽고 서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를 병들게 하니 국가와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도덕적 결함이 없도록 주의하며 공직자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어찌 보면 이 사회를 향해 소리쳐야 할 내용은, 이 성명서는 사회를 향해서 소리쳐야 할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스스로 외쳐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회가 세습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시대에 정서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거진 모든 분야에서 사회법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세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사회에 앞서서 그것을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의 범위는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 어떤 형태로든 세습을 반대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함께 지켜나가는 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정관, 요람 뒤에 있는 그 정관을 꼼꼼하게 다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새가족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정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새가족 등록을 할 때 이 정관대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습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관 제10조 9항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전임 사역자 및 장로의 친족, 즉 직계 비속과 사위와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은 전임 사역자로 청빙할 수 없다. 담임 목사의 자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희는 훨씬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까지, 그리고 그 장로님들의 자식은 물론이러니와 사위와 며느리까지도 목사가 아닌 교회 직원도 채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참 좋아했던 유능한 교회 직원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의 사위였습니다. 계속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놓아줬죠. 또 참 좋은 교육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청년부를 맡고 계셨는데,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사역자가 돼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의 사위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교회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의 사람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그러한 그 법을 교회는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회가 공공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회원의 회비로 운영이 되거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들의 투자금으로 회사가 운영이 될 때 재정에 관한 처리는 아주 투명하고 철저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회보다 더 철저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한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교인들이 한 헌금이 목사나 장로님들 또 특정인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도록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교회법은 그렇지 않다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쓰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교회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이 위임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고 교인들 이렇게 입을 좀 다물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이 법적 용어입니다. 행정적인 용어인데, 이 모든 교회는 다 노회에 속해 있어서 노회의 관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회가 이 많은 교회들을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에게 그 교회를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라고 노회에서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위임 목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위임에 대한 단어의 범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목사님들도 잘못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권을 다 위임받은 것이 위임 목사라고 얘기하고,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다 그 입 다물라 그래가지고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하는데 헌금을 쓰는데 왜 이렇게 이의 제기를 많이 하냐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법과 상식을 잘 지켜야 하고 사회법의 기준으로 볼 때 지킬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회보다도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제도가 있었죠. 당시는 자유자가 있었고 종의 신분인 사람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자가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신분인 사람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법으로도 보장이 되었던 그 신분 제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교회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회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종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아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가르쳤고 교인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종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 함께 성찬식을 했고 함께 형제여 자매여 호칭을 부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법을 포함한 더 철저한 교회법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규범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최고의 덕목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자냐?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며 살아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율법의 정신이 뭐냐? 서로 섬기는 것이고 종을 자유자같이 대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엄청난 사회법을 앞서 나가는 교회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나오는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장에는 18장에는 율법을 잘 지키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혀 이상한 이해가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은 사회법을 뛰어넘는 교회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법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사회법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이웃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법은 사회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법은 사회법을 포함할 뿐 아니라 사회법의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과 그 이상까지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법을 어기는 것은 교회법이 아닙니다. 헌금을 사용하는 일에 목사나 장로나 교회 안에 특정인이 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기에 교회의 재정이 불투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법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 가족에게 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와 예배당을 지키고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회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그저 폭력일 뿐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웃의 정서를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 된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철저하게 사회법 포함해서 하나님의 법을 더 철저하게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사회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디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인도의 힌두 교도들보다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없다. 인도에서 선교하고 인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희생 정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사회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덕과 양심의 법까지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교회법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이 사회를 품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편협하고 왜곡된 신앙으로 사회와 교회를 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법을 잘 지켜나가는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